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어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11장부터 24장까지의 사무엘하의 내용은 이제 다윗의 범죄 때문에 굴곡진 인생에 어떻게 추락했다 올라갔다 추락했다 올라갔다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11장입니다. 그가 타락한 내용, 우리는 이야기를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범죄한 것은 간음이 아닙니다. 간음은 두 사람 사이에 뜻이 맞아서 행하는 행위고 이거는 성적인 폭력입니다.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가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관계를 맺는 이 이야기는 사뭇 어떻게 생각하면 고대 근동지방에 그럴 수도 있다.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라고 혹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럴 수 없겠느냐 라고 말한다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것도 그냥 세상 중에서도 낮은 기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도 그럴 수는 없지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금 다윗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러나 이런 범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리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경고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양심에 무슨 깨달음이라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양심이 아무리 얘기한들 양심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기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거기에 목표를 굳게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을 때에는 마치 폭풍처럼 몰아가고 홍수처럼 몰아가기 때문에 무언가 막으려 해도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꼭 그 모양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때가 언제 때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군대를 다 보냅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군대를 다 보내고 나서 자기는 그냥 있습니다. 군대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도 같이 갔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언약궤는 군대들과 함께 전장의 한가운데 가서 그 전쟁을 같이 치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은 우리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저의 집에 가서 제 아내하고 잠을 잡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장의 한가운데 있는데 저만 어떻게 편히 먹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는 2번이나 다윗의 말하는 것을 거절하고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암몬의 수도 가까이 전쟁의 군대의 진영의 한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다윗이 행해야 될 태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동시에 이때는 저녁 되면 보통 이때 저녁 제사가 드려지는 때입니다. 아침에 한번 해 뜰 때 드려지고 저녁에 한번 해가 질 때쯤, 해가 지기 전에 드려지는 것이 2번의 매일매일 드려지는 상번제라고 얘기하는 항상 드려지는 번제다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저의 기도가 저녁 제사같이 올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침의 제사와 저녁 제사를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는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녁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야 될 시간에 그는 늦잠을 자고 어슬렁거리다가 여인을 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성적인 폭력과 가정을 파괴하는 일과 뿐만 아니라 이 범죄를 덮으려고 하는 2번의 시도와 그것이 실패로 끝나자 결국은 우리가 뒤에 읽지 아니한 부분의 내용, 살인 교사죄, 죽여라. 결국 전쟁의 맨 앞에 놓고 전쟁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총에 의해서 혹은 화살에 의해서 뭐 다른 어떤 무기에 의해서 마치 죽은 것처럼 슬쩍 가장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러한 범죄까지도 다윗이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야말로 거짓 하나 보태지 아니하고 과장도 보태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추며 하나님께 환호하고 난리를 폈던, 건강한 의미의 난리를 폈던, 건강한 의미의 즐거워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이런 악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그 안에 이런 범죄를, 그것도 살인죄, 폭력죄, 성폭력죄, 거짓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저질스러운, 가장 추악한 범죄들은 그가 이 장면 속에서 다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인생이 이렇구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먼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다윗을 통하여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한 그 말은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실수도 안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를 통하여 내 일을 이루겠다는 것 아니다. 봐라. 내 종 다윗이 얼마나 실패한 인생이고 얼마나 실수한 인생인지 한번 읽어봐라. 그는 돌마다 죽어야 된, 2번이나 사형당해야 될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십계명에 의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그는 2번이나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주는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범죄하는 인생들, 그리고 그 내면에 감추어진 폭력, 우리 안에 다 폭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욕망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표현되지 아니하고 격렬하게 나오지 아니하지만 어떨 때는 교묘하게 나오고 어떨 때는 격렬하게 나오기도 하는 숨겨진 폭력과 숨겨진 욕망과 숨겨진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너도 보라.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은 네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네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네가 잘해서도 아니고 네가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네가 훌륭해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 줍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저는 우리의 부족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과 뭐가 다릅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고 죽이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던 것과 다윗이 우리아를 슬쩍 들여보내서 죄를 덮고 그리고는 그를 전쟁의 한 가운데 맨 앞장 서서 죽이라고 얘기한 그 사실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죄인이고 누가 더 악질입니까? 제가 볼 때는 다윗이 더 악질입니다. 다윗이 더 지독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남의 아내를 빼앗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교묘하게 전쟁에 집어넣어서 살인 교사하지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자기 욕망을 드러내고 아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 그렇게 교묘하고 그렇게 숨기고 했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바로 그 차이점은 어떤 죄가 내 안에서 발견되었을 때에 그 죄를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사람과 그 죄가 죄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직면하는 사람과의 이야기가 오늘 1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사실은 주된 주제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줄 때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울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다윗을 한번 비교해봐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다윗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울의 이 내용을 볼 때는 뭐 대동소이하다. 인간 안에 있고 품고 있는 다 모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러나 그 죄인인데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자세를 갖고 살고 있느냐. 죄를 진 다음에 얘기해요. 죄를 안 지면 좋겠지만 지옥 짓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미래를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다윗은 직면에 갑니다. 그의 인생의 11장부터 마지막은 이 문제에 대한 직면의 문제입니다. 그 평생 직면합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압살롬 문제가 터지죠. 나중에 아도니아 또 문제가 터지죠. 나중에 집안 문제 터지죠. 심지어는 뭐 등등등의 뭐 바로 나오는 문제, 그 다음 문제, 평생 터지는 문제. 그가 이 이후로부터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죄를 직면한 다음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아뢰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이 사울과 다윗을 다르게 만든 요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다윗같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사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만약 내 마음에서 그것을 잊고 산다면
달처럼 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어떨 때는 건성건성하다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남의 청년들은 가서 목숨을 잃고 있는데 자기는 늦잠 자고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저녁 제사에도 가지도 않고 이러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잘못된 습관 때문에 떠나 있으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범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천하의 다윗이라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이 이야기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겸손함으로 울림으로, 주여, 제가 주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오늘도 알려주십시오.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제 마음이 정말 부드럽고 겸손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울림이 있도록, 가슴에 울림이 있도록, 주님 때문에 울림이 있도록, 주님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한 울림이 있도록 저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그래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죽을 끝나는 그때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성이 뛰어났던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감격했던 다윗도, 아침 제사 저녁 제사를 드렸던 다윗도, 한순간 한눈 팔고 딴 마음 품고 전쟁에 나가 있는 백성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생각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쉽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지를 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부터 눈을 돌리기만 하면 우리는 유혹에 빠집니다. 주님의 은혜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민감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선을 떼지 아니하고 마음을 두고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제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